잠언 8장 22절에서 36절에 있는 말씀 우리 다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였을 때에라.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칠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묻지 명령을 거스르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아멘. 잠언의 제 주제는요, 여호와를 경외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혜에게 귀를 기울이고 명철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잠언 8장의 초두에 보면 지혜와 명철이 길가의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 문 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큰 소리로 불러 말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의 모든 삶 곳곳에서 우리를 향해 지혜와 명철이 소리를 치고 외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들을 수 있고 그리고 마음에 두면 깨달을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자기의 생각과 경험과 판단을 앞세워 살아가기 때문에 이 지혜의 소리, 그 명철의 외침을 들을 수가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조금만 천천히 내 생각을 앞세우지 않고 지혜이신 주님께 귀를 기울이면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지혜와 명철이 하는 일이 뭐냐? 우리로 하여금 여호와를 경외하기 위해서 선한 것이 어떤 것인가를 알려준다는 거죠. 선한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으므로 선한 것은 우리가 처해 있는 이 상황에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알려준다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이라고 해서 우리가 처한 상황에서 항상 우리에게 좋게 작용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우리 환경이 좋아지고 나빠지는 게 아니라 우리의 영이 성장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달려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좋은 결과로 끝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러나 어떤 결과를 주어지든 간에 저와 여러분은 감사를 해야 하는 겁니다. 결국 모든 환경은 합력하여서 우리의 영을 성장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며 배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서 지혜는 자기가 명철로 주소를 삼고 참된 통찰력과 분별을 찾고 얻고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곧 악을 미워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그러면서 그 옆에 뒤에 그 악이 뭐냐? 그 악이 바로 교만, 거만, 그리고 악한 행실, 패역한 입 이렇게 분명하게 얘기를 합니다. 자신을 높이는 교만, 자기를 자랑하는 거만, 그리고 자기의 뜻대로 고집대로 행동하는 것, 그리고 남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말을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악을 미워한다. 그래서 상대방에게 이것들이 다 있는 것처럼 보여도 저와 여러분 안에도 이것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에게 교만히 행동할 수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자랑할 수 있고 그리고 자기를 위해 살아갈 수 있고 그리고 자기 자신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거짓된 이야기를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기 위해서는 내 자신이 그렇게 살아가지 않나 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지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신에게 계략과 참 지식이 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조언, 하나님의 지혜가 자기에게 있다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또 지혜는 자신을 명철이라고 하면서 명철과 동일참과 동시에 능력이 있다라고 했어요. 이것은 지혜신 주님과 명철이신 성령님께서 하나이고 항상 성령을 통해서 능력으로 역사하신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겁니다. 창조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것을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그 말씀하실 때 말씀하신 예수님을 통해서 명령하시니까 그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이 능력으로 온 우주를 만드신 거예요. 이 눈에 보이는 천지 만물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합작품이라는 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지혜진 주님께서 뭐라고 하냐면 자신을 사랑하는 자가 자신의 사랑을 입을 것이고 자신을 간절히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럼 그렇게 만난 사람이 어떻게 되느냐? 결과적으로 부유해지고 그리고 재물도 얻게 되고 의롭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열매와 소득은 이 땅 어떤 것보다도 금과 은과 정금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것들이라는 거죠. 그건 당연한 거죠. 왜요? 우리가 하늘의 곳간에 보고를 쌓기 때문에 그래요. 이 땅에 눈에 보이는 재물, 금과 은과 보석은 이 땅을 살아가는 데까지만이 여기를 이 땅에서 내가 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금과 은과 정금을 많이 갖고 있다고 해서 하늘의 곳간에 쌓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늘의 곳간에 쌓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거예요. 선한 것을 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지혜진 주님께 귀를 기울이고 명철이신 성령님께 성령님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서 그동안 우리는 지혜는 주님을, 명철은 성령님을 의미한다라고 설명을 하면서 이때까지 잠언을 해석을 했어요. 그런데 드디어 그 지혜가 바로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그런 본문 말씀이 나오는데 그게 오늘 저와 여러분이 살펴볼 말씀입니다. 22절에서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조화의 시작 곧 태초에 일하시기 전에 나를 가지셨으며 만세 전부터 태초부터 땅이 생기기 전부터 내가 세움을 받았나니 아직 바다가 생기지 아니하였고 큰 샘들이 있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며 산이 세워지기 전에 언덕이 생기기 전에 내가 이미 났으니 하나님이 아직 땅도 들도 세상의 진토의 근원도 짓지 아니하셨을 때라.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기 전에 이미 지혜의 일을 가지셨다는 거예요. 가지다의 히브리어 카나는 얻다, 획득하다, 창조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조화의 시작.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지구, 그리고 지구가 속해 있는 태양계, 그리고 태양계가 속해 있는 우주, 우리의 은하, 그리고 온 우주의 수많은 은하들을 볼 때 완전히 조화롭게 움직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것이 생기기 전서부터 하나님은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왜 여기서 지혜를 예수 그리스도라 얘기하느냐? 주님께서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느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여기서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예수님을 지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서는 그 말씀이 지혜로 해석이 돼서 오늘 천지 만물이 생기기 전에 하나님이 나를 가지셨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골로새 1장 1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는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나신 이니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과 그리고 요한복음과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지혜가 말씀이고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그때 성령님도 함께 계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나신 것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42절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2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하나님이 너희
아버지였으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였으니라.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와서 왔음이라.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이니라. 요한복음 15장 16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부터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에 그가 나를 증언하실 것이라. 예수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셨어요. 성령님도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그 성령님을 예수님이 하늘에 올라가시면서 보내셨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개념으로 엄마 뱃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는 그런 낫다라는 개념을 갖고 있지만 하나님의 존재는 그 낳은 게 아니라 나오심이에요. 그분에게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개념이 다릅니다. 근데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께로 나왔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를 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러니까 그때 어떻게 나오셨느냐는 그것은 아무도 몰라요. 나오셨다고 하니까 그렇게 믿는 겁니다. 그리고 그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때의 상황을 지혜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27절에서 31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하늘을 지으시며 궁창을 해면에 두르실 때에 내가 거기 있었고 그가 위로 구름 하늘을 견고하게 하시며 바다의 샘들을 힘있게 하시며 바다의 한계를 정하여 물이 명령을 거스리지 못하게 하시며 또 땅의 기초를 정하실 때에 내가 그 곁에 있어서 창조자가 되어 날마다 그의 기뻐하신 바가 되었으며 항상 그 앞에서 즐거워하였으며 사람이 거처할 땅에서 즐거워하며 인자들을 기뻐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그 조화를 만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셨을 때에 예수님이 어디 있었다. 지혜신 예수께서 어디 있었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같이 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같이 하셨느냐? 창세기 1장 1절 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과 말씀인 예수님과 그 능력이신 성령 하나님이 창세 천지를 같이 창조했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는 혼돈이 있었어요. 질서가 없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 말씀은 창세기 6장 10절에 나와 있는 둘째 날과 셋째 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둘째 날에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셨다. 그리고 셋째 날에는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했어요. 그래서 묻을 땅이라 모인 물을 바다라 라고 부르셨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 어떻게 하셨다고요? 예수님이 거기 곁에 계셨다. 내가 창조자가 되어 함께 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실 때 그 말씀이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말씀이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할 때 그 빛을 나타내는 그 능력엔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것을 인간이 이해하라고 우리에게 한 가지 자연현상에 대해서 분명하게 얘기했는데 그게 바로 바다의 한계입니다. 욥기서 38장 8절에서 11절 이렇게 얘기합니다.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 자가 누구냐? 그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포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고 문빗장을 찌르고 이르기를 내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내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지금 계속 가을 태풍이 몰려오잖아요. 그 태풍이 순간 땅을 덮을 수는 있어요. 근데 영원히 덮지 못해요. 넘어왔다가 그 한계점으로 밀려내려가는 겁니다. 그 얘기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 말씀은 엘리후에게 충고를 다 들은 욥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셨던 말씀이에요. 욥을 꾸짖으면서 하시는 얘기인데 천지 창조하셨을 때 말씀을 하는 거예요. 특별히 바다를 언급하셔요. 그러면서 우리 인간들에게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 그 하나님이라는 걸 알게 하기 위해서 그 바다와 땅을 경계 삼아 주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시면서 이 땅을
온 우주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를 알게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름 휴가나 아니면 겨울 바다를 가게 됐을 때 바다를 보고 우리가 딱 알아야 돼요. 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구나.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한계를 정해서 너 여기 넘어오지 마. 근데 그 한계가 어디냐라는 것을 예레미야에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2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가 나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내 앞에서 떨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모래를 두어 바다의 한계를 삼되 그것으로 영원한 한계를 삼고 지나치지 못하게 하였으므로 파도가 거세게 이나 그것을 이기지 못하며 뛰어나 그것을 넘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바닷가에 가면 뭐가 있어요? 모래사장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이 두셔서 바다로 하여금 높은 파도가 일어도 땅을 침범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순간 넘어올 수 있어도 바로 빠지게 만드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바다 보고 야, 내가 너 여기 모래 뒀어. 여기 넘어오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놀러 가셔서 바닷가에 모래사장을 이렇게 거닐 때 한번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이렇게 모래를 깔아놓으시고 바다로 하여금 여기 넘어오지 마라. 하나님이 경계하셨구나. 천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구나. 라는 것을 깨달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창조주의 그 오묘한 섭리를 깊이 이해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지혜신 주님이 창조주가 되어 거기 함께 계셨다라고 했는데 그것을 또 사도 요한과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렇게 증언을 하십니다. 요한복음 1장 3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여기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 골로새 1장 16절 17절에 보면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은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 여기서는요, 눈에 보이는 천지 창조를 뿐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세계까지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구약에서는 오늘 본문에서 그 지혜를 신약에서는 그분이 예수님이다라고 설명을 해주면서 대비를 이루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특별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지혜신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사람들이 거처 할 땅을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인간들을 사랑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구원해서 이 땅뿐만 아니라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살려고. 하나님은 우리를 누구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어요. 하나님과 대화가 된다는 거예요. 다른 생물보다 하나님을 만날 수 있다는 존재라는 거죠. 그래서 누군가하고는 얘기하고 싶고, 누군가하고는 즐거워 살고 싶고, 누군가하고는 기뻐하면서 살고 싶은데 그게 바로 인간이고 그 인간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라는 거예요. 그들을 보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사랑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얘기합니다.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그리고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자, 이제부터는 정말 그들이 하나님이 지혜신 주님이 인간들을 사랑하시는데 그 사랑하는 인간들이 어떻게 하면 영원히 함께 살 것인가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게 들으라. 지혜인 주님의 말을 들어라. 그리고 주님의 십자가의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냥 내가 원하는 대로 막 사는 게 아니라 지혜신 그분을 알고 그분의 뜻을 묻고 그분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소리를 성령의 조명하심으로 깨닫고 그리고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것이 나에게 좋든 나쁘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복인 겁니다. 진정한 복은 뭐냐면 이 땅에서 잘 사는 것도 복이지만
우리가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복이고 저 천국에서 주님과 함께 사는 것이 진정한 복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연이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지혜의 훈계를 들어 지혜를 얻어 그리고 버리지 말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우리가 주님께 묻잖아요. 그러면 주님이 알려준다고요. 근데 그것이 나에게 이익이 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손해가 되고 내 자존심이 상하는 응답이 왔어요. 그러면 순종하지 않을 때가 있거든요. 그걸 바로 버리는 겁니다. 버리다의 히브리어 파라는요, 가게하다, 내버려 두다, 풀어놓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님께 지혜를 구했는데 주님이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조명하신 거죠. 그런데 그게 마음에 들지 않아. 순종하지 않으면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내버려 두면 그 말씀이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다음에 우리가 물어볼 때 빨리 대답 안 하십니다. 주님의 음성을 잘 듣고 순종해야 그럴 때 더 우리가 주님께 뜻을 묻고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가 쉬워지는 거예요. 내버려 두지 말라는 거예요. 버리지 말라. 제발 훈계를 들어서 지혜를 얻고 그리고 그것을 버리지 말라. 주님을 늘 생각하고 늘 사모하고 바라봐야 되는데 그렇게 버려버리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어떻게 버리지 않아야 되냐면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우리가 8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혜가 명철이 소리를 높이 부르는데 그가 어디서 부르느냐? 문 곁에서, 문설주 옆에서, 성문 곁, 문어기,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소리를 높여 부른다고 그랬잖아요. 그와 대비돼서 오늘은 뭐냐면 문 곁에, 문설주 옆에서 기다린다. 그 음성을 사모한다라는 거예요. 주님은 바깥에서 부르고 우리는 그 위에 귀를 기울이는 형상을 상상할 수 있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잠언 8장 1절과 3절과 그리고 오늘 34절을 매치시켜 놓는 거예요. 주님은 부르고 우리는 그 문에서 기다리는 거예요. 왜 기다려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기 위해서. 그대로 살기 위해서. 그런 자가 복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께로 얻는 복은 이 땅에서 잘 사는 게 아니에요. 건강하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것도 복이지만 진짜 복은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의 은혜대로 살아가는 게 복입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는다는 거예요. 어떤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은총을 받아서 영원히 살아간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궁극적인 목표가 뭡니까? 저와 여러분의 소망이 뭡니까? 이 땅에 있습니까? 아니면 저 천국에 계십니까? 우리는 저 천국에 영원한 생명을 얻고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을 꿈꾸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어떻게 되냐면 지혜를 잃는 자는 자기 영혼을 해하는 자라 지혜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한다는 거죠.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사탄을 사랑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 사탄도 사랑하지 않아. 그런 건 없어요. 사탄을 사랑하는 대표적인 모습이 뭐냐? 바로 자기를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간혹 가다가 TV 프로그램을 보면 상담하는 내용에 보면 정말 자기를 사랑하고 자기를 위하라는 말 많이 해요. 틀린 말 아니에요. 이 땅을 살아갈 때 그게 다 맞는 말이에요. 근데 거기에 생명이 없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정말 훌륭한 상담자들이 생각하지도 못하는 말로 그들을 마음을 읽고 위로하는 걸 보고 놀릴 때가 많아요. 근데 그 상담의 끄트머리는 너를 사랑하라는 거예요. 너를 위해 살아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살으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자칫 잘못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얘기를, 잃을 수 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안타까울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속 그의 책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지요. 생명이 있어요, 없어요? 있지요. 근데 왜 이 얘기를 또 했을까요? 네? 일상을 살아갈 때에 그 아들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뜻을 묻고 그렇게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게 생명인 겁니다. 어떤 일이 일어나도 어떤 결과가 나에게 주어져도 그건 아무 관계가 없어요. 내가 그분과 함께 살아가고 있는 것 자체가 생명인 거죠. 단순하게 한 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한다고 해서 그 생명이 항상 활활 타오르는 게 아니에요. 끊임없이 그 생명이신 주님과 만나야 돼요. 그걸 뭐라고 해야 하면 그에게 아들이 있는 자라는 거예요. 아들이 있다. 현재 있는 자, 현재. 과거에 한 번 믿는 걸로 계속 오지 말라는 거예요. 현재 있는 자에게 생명이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뭐라고 하냐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려는 거예요. 구원받게 하려는 거죠. 그리고 또 너희로 믿어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 결국 뭐예요? 예수님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게 영원한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게 대기하는 거예요. 나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라고 자꾸 얘기하는 겁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주님을 사랑하지 않으면 나를 사랑하거든요. 근데 그 주님이 하나님이고 내가 사탄이에요. 이 영역은 겹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하는 것처럼 나를 미워하는 자가 사망을 사랑한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를 막 천시하고 학대하고 비관하고 이러는 게 아니에요. 내가 뭔가 꿈꾸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의 뜻을 쫓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오해할 때가 많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배 잘 드리고 각종 행사에 참여하고 또 교회 열심히 봉사하면 믿음 좋은 것 같아도 일상의 삶에서 그 지혜신 주님의 부르는 소리, 명철의 외침을 듣지 못하고 자기가 진정 주님의 뜻을 묻지 않는다면 그분은 교회에 나오는 사람일 뿐이에요. 그래서 목사, 장로, 안수집사, 권사, 집사 중에서도 주님을 진심으로 믿지 않고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지옥에 가는 분도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을 잘 믿고 열심히 신앙생활하면서도 자기의 의지와 자기 뜻대로 자기의 판단대로 살아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생명을 잃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혜의 목적이 뭐냐? 지혜를 얻는 자가 생명을 얻기 때문에 그 지혜와 명철이 그 길거리 높은 곳에서 내거리에서 막 여러 문에서 우리의 일상의 삶 속에서 늘 외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좀만 귀를 기울이면, 주님께 물어보고 기울이면 성령께서 딱 조명하셔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일상을 살아갈 때, 누구를 만날 때, 어떤 상황을 접할 때 가장 먼저 지혜이신 주님을 찾기 바랍니다. 그렇게 찾는 훈련이 내가 영원한 생명을 활활 타오르는 것이고 하늘의 곳간에 나의 부유함을 채우는 것이고 그리고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을 받고 천국에 들어가는 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 지혜가 누구라고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잘 깨닫고 늘 그 지혜주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려고 교제하며 달려가는 복되고 귀한 성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지혜이신 주님께서 아버지 천지 만물이 창조되기 전에 이미 나셨음을 선포하셨소. 또 천지 만물을 창조할 때에 거기 계셨고 창조자가 돼서 함께 동역하셨다는 것을 알려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들을 얻는 자가 생명을 얻다고 말씀하셨으니 아버지 계속해서 지으신 주님의 뜻을 쫓아서 아버지 살아갈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지혜를 얻는 자, 복된 자입니다. 지혜를 얻는 자, 생명이 넘치는 자입니다. 그런 자에게 여호와께서 은총을 베푼다는 것을 알게 도와주시고, 저와 여러분이 어떤 삶을 살든지 어떤 환경에 있다든지 늘 지혜이신 주님을 찾고 구하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그분과 함께 하려고 노력하는 그런 능력을 저희들에게 주시옵소서. 그래서 지혜를 얻음으로 생명을 얻는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